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의 큰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그 제목으로 살펴보는 그 말씀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열매가 아니라 너를 원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과를 보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사랑으로 들어 올려주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거하시고 라는 그 단어에 너무나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제거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원어의 뜻 가운데는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 들어 올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그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거하신다라는 그 말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심을, 너 자신을 원한다라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함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사랑의 아버지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가 되어야 돼가 아니고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너희는 이미 가지다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이미 주님 안에 우리 가운데 정체성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은 뭐예요? 힘과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려는 그런 율법적인 짐을 먼저 내려놓는,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뭐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딱 달라붙어 있는 그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안식을 먼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게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열매가 아니라 너를 원한다. 두 번째는 붙어 있으라. 이 두 가지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연결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딱 붙어있는 삶이란 도대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떤 삶으로 우리가 그걸 실현시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딱 그냥 있다라는 것, 부동자세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또 그 말 자체, 또 주님 안에 붙어 있으라,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연결시켜야 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그 연결 통로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게 연결 통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연결 통로를 통해서 주님의 풍성한 생명이 또 우리 삶에 흘러넘치는 그런 복단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첫 번째 실천적 방법이 뭐라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뭐죠?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무슨 통로일까요? 수직적인 연결 통로예요.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실천적 방법,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연결 통로가 우리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7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는 그 말씀 바로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말을 딱 바로 이어서 붙이셨어요.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삶, 이걸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겠죠?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생각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딱 붙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과 기도하는 삶이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딱 붙어 있어요. 바로 따라와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것은 바로 그분께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이기 때문에 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엄청난 특권으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그 어떤 권력자에게도 우리가 마음대로 찾아가서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단어가 뭐예요? 문고리죠, 문고리. 예,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가 되었지만서도, 예. 세상의 권력자에게도 우리가 마음대로 가서 소원을 아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특권이 주어졌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께 언제 어디서나 직접 나아가 대화하고 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특권을 어떤 때는 짐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이거를 사소한 것으로 우리가 너무나 무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참 분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노력도 많이 했고 또 공부도 진짜 많이 했고 연구도 많이 했고 열심히 사업도 했는데, 그런데 우리의 결과는 뭐예요? 날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영혼은 황폐해지는 것만 같아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열매가 없는 것처럼 공허함을 느끼기도 해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면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니까 딱 붙어서 나오는 그 다음 단계가 실행이 돼요, 안 돼요? 아뢰야지 바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뢰지 않으니까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내가 메마른 영혼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놀라운 특권,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방법이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대화, 기도하는 것이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에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진짜 간절히 부탁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순간 뭐 했어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휴, 뭐 이런 시시한 것을 시키지? 그죠? 예, 그죠? 시시하게 여겨가지고 평소에도 잠이 없던 사람들이 뭐예요? 막 잠을 쿨쿨 자버려요. 그죠? 왜요? 일할 때는 밤을 새서 막 뭐예요? 그물을 치고 걷고, 원래 잠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근데 기도를 형편없는 것으로 시시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쿨쿨 자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그 여정이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먼 여행길이었어요. 여행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근데 여행길을 가면서 이들이 했던 행동이 뭔 줄 아세요? 전혀 피곤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막 울그락불그락 열을 내면서 열심으로 이들이 했던 행동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길가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쌈박질이에요. 그렇게 대결할 때는, 내가 잘난 척할 때는요, 자기 열매를 앞세우고 싶을 때는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잠이 사라져요. 피곤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딱 보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막 흥분해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그렇게 피곤해하지 않고, 너희들 막 혈기가 넘치고, 너희들 왜 이렇게 생생해? 이렇게 얘기를 물었더니 길에서 누가 큽니까? 저희들 한바탕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자버렸어요.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크냐고 싸워도 커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를 해야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뢰셔야죠. 그게 맞잖아요. 근데 누가 크냐고 냅다 막 얼굴 막 혈기를 내면서 막 싸우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열매라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 열매는 인간이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다라는 원칙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너희들 꼭 이거 잊으면 안 돼. 예.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누가 자라나게 한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아볼로가 열매 맺게 한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못해요. 누가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더욱더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먼저가 될 것이고 그 가운데 강구하면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원칙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끄덕끄덕 하다가 그냥 시시하거든요. 에이 잊어버려요. 네. 여러분의 삶을 또 다른 사람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업을 한다고 사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거 여러분들 보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만약에요 중동에 전쟁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아니면 이번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팍 높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석유 공급 안 되고 관세 높이면 금융 때문에 막 힘들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봤자 국가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봤자 어떻게 돼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안 내리시면 열매 맺게 하지 않으시면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매를 위해서 달리고 노력을 해도 열매를 맺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드는 게 열매가 아니고 열매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무심한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내 짐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예, 크게 얘기해 보실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의 전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가만히 생각하면 교회 와가지고 목사들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 맨날 일만 시키죠, 그죠? 맨날 행사만 만들죠, 그죠? 죄송합니다. 기도도 못하게 하고 맨날 일만 하다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 행사를 더 줄여야 될까 봐요. 그래 드릴까요? 네. 최소한의 일과 행사를 저는 목회 가운데 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전에 오셔서 주님 안에 거하려고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 잠깐 고개 숙였다가 대표 기도할 때는 잠깐 딴 생각했다가 그리고 가버리시면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과 그 안에 거하시려고 하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15분 전에 오세요. 30분 전에 오세요. 찬양으로 시작하는 그 예배 전에 오세요. 이게 준비 찬양이라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원래 준비 찬양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찬양부터 예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찬양하기 시작하기 전에 오셔서 주보 같은 거 보시고 오늘 말씀이 제가 괜히 요약을 주보 안에 넣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이 될까 읽어보시고 본문도 찾아보시고 예. 설교를 하기 전에 요약을 넣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예.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그 시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은
미리 하나님과 약속 가운데 약속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도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셔요? 주님, 오늘도 예비하신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일상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매달려야죠. 주님 안에 붙어 있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 과정들을 거쳤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 영국 시인 테니스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찌 그리 가까운지 내 수족보다도 가깝고 숨결보다도 가깝다. 이 사람의 비결은 뭘까요? 생각을 기도처럼 하는 거죠. 기도의 호흡 속에서 온전히 젖어 있었기 때문에 수족보다도 가깝고 내 숨결보다도 가깝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키프리난스, 교부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기도를 하시는데 죄인인 나는 얼마나 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가. 이 사람은 교부였어요. 교부가 이 정도로 고백을 하면 우리 같은 범인들은 얼마나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면 좋을 것 같으시죠? 그게 죄의 근원이 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라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그 성공은 교만의 재료가 100% 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루어진 일은 누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되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예를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예요. 한나는 자기를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기도하는 여자라 라고 자기 스스로 제사장에게 고백할 정도로 기도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얻었던 선물이 뭐예요?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던 기도의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동시대에 똑같은 여인이 한 명 또 있었어요. 누굴까요?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기도 없이 자녀를 숭숭숭 낳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한나를 막 괴롭히고 막 구박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가리게 되는 역할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의 재료가 되고 그 사람은 타락하게 된다라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두 사람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 첫 번째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직은 딱 마친 거고 이제 뭐가 남았어요? 수평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 감사합니다. 기억해 오고 계셔서. 이제 수평 남았죠.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수평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통로로 흘러나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방법,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예수님의 사랑의 근원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았으니까 너희들 나 사랑 안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으셨고 그 받은 사랑을 조금도 남김없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뭐예요? 부어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 안에서 쥐어 짜내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받은 사랑을 옆으로 흘려보내는 그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 거룩한 사랑의 흐름 속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초청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그래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더 크게는 원수에게까지 흘려보내며 살아갈 때 바로 그때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막연한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10절에 가면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세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다면 이제 계명이 뭔가 궁금하잖아요. 그 계명을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 다 종합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성공해야 한다는 이상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사랑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이상을 추구할 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이거하고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사회는 어떤 이상을 추구해요? 성공. 성공이라는 이상을 추구하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갈수록 사라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나 실력을 키우고 정서가 황폐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높은 자리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 사고를 치게 되죠.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풍토가 똑똑한 악당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정말 사랑이라는 이상을 더욱더 추구해야 될 때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저절로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공부를 하고도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녀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 거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성,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생겨야 동기가 부여되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프리카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해져서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공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면 열매를 향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열심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전에 있던 교회 청년들한테 연락을 3통을 받았어요. 초에는 결혼한다는 얘기, 찾아오겠다는 얘기. 또 하나는 이제 어젠가예요. 29살입니다. 29살인데 심근경색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묻기 위해서 이제 거의 한 30 중후반 되는 이제 그 리더급에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된 내용이냐라고 묻고 이제 대충 내용을 듣고 났더니 끝자락에 목사님 저 연애 시작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또 최근에 원래 그 혈액암이 걸렸던 애가 있어요. 걔가 47인가 된 여자인데 제가 있는 동안에 계속 리더급으로 계속 섬겨줬던 애예요. 근데 이제 대장에 이제 암이 됐는데 이제 잘 수술이 끝나고 또 항암 없이 마무리되었다고 했고 제가 바로 전화를 안 하고 그 3통의 전화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서 오늘 전화를 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제게 더욱더 기쁨으로 또 간절함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안 가본 곳이 없어요. 특별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갔던 곳이 생각나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제주도예요. 제주도. 보통 수련회를 가게 됐을 때 이제 그 제주도를 갔을 때 선교를 같이 끼고 갔어요. 그랬는데 보통 수련회 가면
자기들끼리 은혜 받고 돌아오는 게 거의 수련의 모든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두 가지를 병행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제주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섬기러 가게 되었어요. 제주도를 갔기 때문에 한껏 여름에 멋을 내고 갈만 하잖아요. 원래 요즘 아이들은 예배 올 때요, 그 옷을 입고 오는 게 되게 자유로워요. 요즘 아이들 말로 하의 상실, 상의 실종 뭐 이런 거예요. 애들 옷이 뭐 없고 살이 바로 나와요. 이런 아이들이에요, 보통. 근데 만약에 이제 수련회로 제주도로 가면은 뭐 놀러 가는 기분도 나고 여행 가는 기분도 나고, 그럼 어떨까요? 한창 멋을 부리고 갈만 하잖아요. 그렇게 멋내면서 예배로 드리러 오는 애들인데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수련회 선교 가는데 얼마나 멋을 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애들이요, 어떻게 했냐면 그때 80명이 갔습니다. 80명이 갔는데 몸빼 바지 80개 농사 모자 80개 그거 사서 쓰고 마을에 간 청소하고 논에 들어가 피를 뽑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어요. 마침 또 비가 와가지고 일손이 급하게 필요한 때였는데 애들이 논에 들어가가지고 피 뽑고 수고를 하니까 뭐 거머리들이 얼마나 물었는지 다리가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생스러운 일들을 다 감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감동을 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쟤네들은 뭔 애들이야? 놀지도 않고 말이야, 여기 와가지고 어떤 교회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가라고 칭찬을 하셨고, 저희들 서울로 올라오고 난 뒤에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 물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면은요 열매를 안 맺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와 사랑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열매, 관계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또 혹은 때로는요 작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사랑의 씨앗이 누군가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되면 정말 복음의 싹을 틔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 원수를 위해 기도했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9년 미국 선교사님 중에 댄 바우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란에 갔는데요, 간첩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9주 동안 감옥에서 갇히게 되고 고문을 당하게 돼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발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대답에는 응답을 안 해주시고 엉뚱한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너를 고문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한테 좀 물어봐라. 나가게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라는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 뜨거운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게 되는 그 응답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고문하는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게 불쌍하게 여겨지게 되고 그들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문을 너무 심하게 당해가지고 쓰러져 정신을 잃었던 어느 날 간수들의 대화 소리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비몽사몽간에 들려오게 됩니다. 그 소리는 이런 소리였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고문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수감된 그 감옥 안에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간첩범이니까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들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간수 중 3명이 이 기도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사연을 재판관이 또 듣게 돼요. 그래서 재판장이 무혐의 처리로 이렇게 풀어졌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지금 교회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논리적인 변증이나 화려한 건물이나 마이크 잡고 큰 소리 치는 거, 그런 모습들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크리스찬들,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냐고. 우리가 욕을 더 많이 하면, 교회를 막 손가락질을 더 많이 하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달라는 외침을 어쩌면 우리를 핍박함으로, 우리를 비난함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순기능이 역기능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꾸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제발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소리 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진짜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사랑으로 먼저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관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목적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최종 목적은 뭐예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로 오는 참된 기쁨,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의 삶이 왜 기쁨이 없고 메마르고 황폐하게 느껴지셨냐?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연결의 통로가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그 통로를 연결시키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예, 아멘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결시키셔야 되죠. 그 연결의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의 통로를 열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통로를 열어서 어떻게 돼요? 이웃과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온전히 연결될 때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님의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히 채워져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